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한 이 동북아는 특별히 영토 분쟁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땅인데 가까이 하고 있는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면서 분쟁 지역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해양 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이어도도 우리나라 땅인데 중국이 잊을만 하면 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는 쿠릴 열도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일본은 센가쿠 열도라고 부르고 또 중국에서는 다이오 섬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저 남쪽의 남사군도 거대한 이 산호섬인데 중국이 거기에다가 막 모래를 갖다 붓고 하면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나니까 그 옆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또 미국하고 일본까지 나서가지고 그곳은 중국 소유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또 각을 세우고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자국의 영토인데 자꾸 남의 나라가 아니다, 그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승질나지 않겠어요? 이 감정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도 문제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해보면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영토인데 자꾸 일본이 다케시마 섬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이 속 터지는 일이죠. 열받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본문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없다라고 지금 각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고별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 보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시는지 또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속에서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하신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 어찌 보면 천진난만한 백성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상심하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구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징조를 말하냐면 밀베는 때 이스라엘 그 지형이나 그 기후로 볼 때는 이때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날에 당장에 응답하시면서 큰 우레소리와 함께 엄청난 비를 그곳에 쏟아부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상이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두려움 가운데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합법적인 통치권과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 근거도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동안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들을 지금껏 다 채워 오셨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방 민족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소유권, 그 백성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애지중지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키웠던 그 아들이 아주 당돌하게 아버지 모실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챙겨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키운 부모, 그 부모를 향하여 당신은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아니다. 나는 다른 부모에게 가겠다. 이러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놓고 아무 말을 잊지 못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1장 말씀 보면 어떻게 탄식하고 있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녀를 양육하듯이 지금껏 키웠더니 이 백성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죠.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슬 만홀히 여기면서 떠나갔도다. 이런 상황,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양육해 오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며 살 때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우리 삶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모든 것에 대한 주권, 삶의 주권과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모습,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께 우리의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못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시록 3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도 않아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나태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결단력이 없어요. 또 결심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또 붙잡지도 못해요. 이게 미지근한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번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상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영적인 상태에 뭐가 문제냐? 이만하면 정상이지 않느냐?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 아니냐? 이런 자만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상태를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두 가지 문제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시면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세요. 이들의 상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어디에 세워둔 겁니까? 문 밖에 세워둔 이것 때문에 지금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또 영적으로 심각한데도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자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죠.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내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렸는지를 점검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이 사이를 끊임없이 아슬아슬 왔다 갔다 하고 줄타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주님께 뜨거운 열정을 고백하면서 그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사실은 주님은 우리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뭐가 아쉽냐, 내가 뭐가 잘못됐냐, 이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삶의 증상들은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런 백성들의 이 위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이건 단순한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마음문 밖에,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분을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섬김, 이런 순종,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께 우리의 소유권을 넘겨드렸다면 우리가 어떤 순종의 자리로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백부장,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흔쾌히 응답하시면서 당장 너희 집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오면 되는 겁니다. 뭘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내 주장을 펼칠 공간이 없어요. 그 주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입술로 수도 없이 구원자라고,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그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길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발람 선지자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많은 은금보와 이 돈을 갖고 찾아와 가지고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건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뇌물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분명히 드러난,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이 물질 문제가 개입이 되고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람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요나서의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정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그 아수르, 그것도 심장부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악한 감정이 있는데 원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하느냐? 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감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니느웨와는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꼭 요나의 문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갖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3번씩이나 들려주십니다.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율법이 규정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에게 들려진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상식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 편견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이치와 좀 어긋나는 거예요. 상식과 어긋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는 좀 다른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상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신다면 거기에는 내 뜻은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은 필요 없어요. 내 편견, 내 고집, 내 상식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생에 한번 크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물 겁니다. 영적으로 심각함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혹은 또 감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내 상식과 혹은 내 고집과 편견, 내 주장을 굽히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소유권을 넘겨드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넘겨드려야 할 소유권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과 질병, 가정과 자녀,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소유권 넘겨드리는 그 첫 번째 단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마태복음,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결국 물질과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요, 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또 다른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을 더 중하게 여기면 또 다른 것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으면,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진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정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영혼이 우리의 먹고 사는 음식보다 중요하고 또 우리의 몸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보다 중요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보고 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의 풀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새들이 뭐 심는 게 있느냐, 또 창고에 뭐 저축해 놓는 게 있느냐. 근데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계속해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게 뭡니까? 이 물질과 관련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크게 한번 결단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극복돼야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고백하고 이 인생의 모든 경제를 포함한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이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요, 내가 다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상치 못한 사고의 문제, 요즘에 또 테러가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어디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이런 걱정들. 결국은 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뿌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정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못하실까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시시각각으로 펼쳐지는 내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는 또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들, 눈에 펼쳐지는 염려거리가 있으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고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거는 내 인생, 내 삶,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생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면 이 평안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한 끝도 없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한 번은 결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러면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분께 내 소유권을 넘겨드렸는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단이 서야지만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주변의 환경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면 그때 제가 교회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으려면 이건 누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확실한가? 그러면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지금 거하시는가? 아니면 라우디게 교인들처럼 문 밖에 그냥 세워두진 않았는가? 그 세워둔 상태에서는 어떤 은혜도 체험될 수 없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영적인 자만심이 계속될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도 때때로 엄습해 올 겁니다. 그러나 한번 통 크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문 밖에 세워두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주권이 그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끝도 없이 찾아오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문전박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길 원하시는 거죠. 도전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믿고 결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한번 넘겨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간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체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이런 결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계시는지, 아니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둔 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믿음의 결단을 통해 문 밖에 세워두었던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믿고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함께 부르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큰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심각하게 진단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영적 자만심에 빠져서 내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들을 넘겨드리지 않으면 끝도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우리 삶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뒤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맞다면 언제까지 이 부분을 미루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결단하게 해 주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하는 간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주님께 아버지를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믿는 많은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넘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 찬양 위대하신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직까지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로 미지근하고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서 끝도 없이 세상사에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의 통큰 결단을 통해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가시는 하늘의 풍성한 그 은혜, 차고 넘치는 그 평안을 맛보고 누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